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죠. 누군가 같이 일합니다. 이른바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함께 일하도록 우리는 또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듯 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일하겠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출중한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하고 일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그는 누구랑 일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살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된 오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겠죠. 그럴 때 우리 또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람을 하나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하다가 너희 사정을 이렇게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뭐 뱃속엽습도 알거나 일가 친척이거나 동네 인근 옆 동네나 같은 동네 자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지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쨌건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그는 디모데를 만난 걸 거예요. 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해왔고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까지 와서 그를 신실하게 돕고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상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왜 디모데를 속히 보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디모데의
성품을 알 때 지금 가장 적절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 기업은 안 그렇고 정당은 안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 안 그렇습니까? 조직에 힘이 생기고 조직이 알려지고 조직이 막강하면은 사람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방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흔하디 흔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사람 천지예요. 그러나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없다. 아니, 사람이 사방의 사람인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함께 믿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의 장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이 되건 대기업 회장이 되건 정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자기 일 합니까? 아니, 왜 정당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합니까? 왜 국가 공직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합니까? 그러나 다 자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이거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뭐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다 내 일을 해줄 사람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겉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드문드문 정말 보석처럼 뜻밖의 그런 사람이 극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뭐 잘 속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나도 나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일하는지 하나님의 일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설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 이웃을 구제하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건 구제를 하건 금식을 하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안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누가 그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냐? 믿음도 다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무슨 다 직분을 맡으면 믿음이 있어서 맡는 것 같죠. 오늘 보십시오.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대. 자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마다 오겠죠. 와서 정말 그 분별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벼려가면서 그 나를 더욱더 벼려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구만. 그게 분명해지면 조용히 떠나야 돼요. 시끄럽게 할 것 없습니다. 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시끄럽게 할 게 뭐 있어요? 교회 간판을 걸었지만 교회 아니면 떠나면 됩니다. 거기서 왜 싸워요? 싸우기는. 어쩌면 원래 교회 아니었는데 교회 간판만 달아놓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고 나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학교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속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할 것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가 설교를 성경대로 했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구겨 넣었나 이걸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건 여러분들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책임지지 여러분한테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따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무슨 설교가 좀 들린다 설교가 무슨 뭐 화려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실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물론 아니죠.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그들도 목숨을 걸어놓고 도왔다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하지 않았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록을 쭉 써놓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일하는지를 아시고 참 영원한 생명책에 저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일을 했다고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일이에요. 각자의 일. 또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연단은 연단 받는 과정도 말하는 것이 연단 받고 나서 이루어진 하나의 성품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할 때는 디모데가 연단 받고 어떤 성격, 인격이 빚어졌는지에 관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같이 했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값없이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그걸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돈을 받고 그걸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우선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돈 얘기만 하면 거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돈 얘기한다. 빨리 나와야 돼요. 장사꾼도 여러분 돈 얘기만 안 합니다. 물건 얘기를 하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쓸만합니다. 얘기하지.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기관에서 돈 얘기가 많이 이게 들락날락하면 그건 갈 필요가 없어요. 그 펀드레이징 하려고 무슨 종교기관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도 내 기도요. 교회도 내 교회요. 목사도 내 목사라야 되고 그냥 죽기 살기로 나라와 민족도 내 나라밖에 몰라. 그러면 애국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애국심은 있지만 애국심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통찰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돼요. 그러나 이 나라만이 우리의 관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가다가 나중에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광풍이 불어요. 민족주의라는 광풍이 붑니다. 게르만 민족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뭐 투투족인가 후치족인가 하고 여러분 부족들끼리 싸우면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저는 이 시대가 여전히 그런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잘 아시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분별을 따라서 행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참 촛불 들 때 저보고 물어요. 촛불 나가야 됩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무슨 뭐 선동가입니까? 내가 정치 지도자입니까? 각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분별해서 나가야 될 땐 나가고 골방에 있어야 될 땐 골방에 있고, 예? 거리로 나가야 될 땐 거리로 나가고, 또 뭐 방 안에 있어야 될 땐 방 안에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게 불안하니까 다수에 속하고자 하고 무리에 속하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그걸 의지하려는 것이죠. 그 초등학생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나이 30 넘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는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도 그를 따라서 한번 확인하러 가봤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가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나 이 디모데에 앞서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내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데 디모데에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또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보낸 이 사자라고 되어 있죠. 메신저죠. 후원할 수 있는 일정의 후원 금액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의 한 사람, 어쩌면 목회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이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거 가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을 많이 했겠지만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믿음의 장은 뭘 말합니까? 토굴에 유리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어려운 순교의 모습들을 다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 약속이 끝내 내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병들어 죽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늘 마음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다 병들어 죽는 것 아니에요. 세상 일하다가 병들어 죽는 거나 하나님의 일하다가 병들어 죽는 거나 둘 중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왕 병들어 죽으려면 하나님의 일하다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도록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도록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에 무슨 일을 하다가 어차피 죽기는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은퇴 없습니다. 가장 멋있는 죽음이 일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순직인데 여러분 그냥 집에 편히 죽으면 자연사예요. 자연사를 너무 꿈꾸지 마세요. 뭐 일하다가 죽으면 좋죠. 그리고 모든 죽음은 보니까 심장 정지더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장마비로 죽을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심장이 끝나면 죽는 거니까. 모든 죽음의 원인은 뭐 암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그냥 그렇게 믿지 말고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니까 나는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같이 죽을 텐데요, 뭐. 그리고 또 더 좋은 소식은 먼저 죽으면 장례식 해주잖아요. 아니, 계속 장례식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낫지.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저보고 자기 장례식까지 해달래. 야, 참 뻔뻔하더라고요. 예, 그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는 게 곧 나를 긍휼히 여긴 거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동일체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곧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됨이요, 자매됨이요,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쁜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내가 배가 아프면 세상에서나 그런 것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리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돌려보내니까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반드시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당신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치유하신 이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를 보낼 테니까 그를 반갑게 맞아달라, 존귀하게 여겨달라,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접받도록 또 하실 것입니다. 고난도 받게 하고 또 순교도 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존귀한 대접을 받게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일 하는 사람 말고 그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일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한다면 그건 존귀한 대접을 할 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접하듯 하는 것도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참.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돌보지 않기에 이럴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 하나님 일할 동안 자기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제가 그 기도에 요새 응답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제 몸뚱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건 내 몸을 잊어버리는 게 건강인 줄로 아십시오. 내 몸이 어딘가를 의식되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있는 줄 아는 건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내 몸에 정신을 안 팔면 그게 건강인 줄로 믿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아픈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고난을 겪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고난은 그 형제가 또 기도해 줄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께서 예배 자리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환난 만난 자들, 강도 만난 자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형제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두 손을 들어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 사자의 눈동자로 붙여주시고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흩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땅끝을 바라보라, 저 먼 곳을 바라보라 하셨기에 시선을 따라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모이기만을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것이 자유롭고 흩어지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교회가 되되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슬픈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흘러가는 발걸음,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곁에 두셨지만 또한 그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늘 어딘가로 사람들을 파송하기를 바라는 그 주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전부를 파송하기 위해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꺼이 떠나보내고 흩어보내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자들, 사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